이번 주는 핀카스의 주간입니다. 성경에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로 번역된 이름이 핀카스입니다. 지난주 발락이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실패하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알브올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기 25장만 보면 두 사건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민수기 31장을 보면 발락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알보올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려는 발람의 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을 섬기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함께 먹는 것뿐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의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 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알브올에게 제사하고 절했다는 것을 가리켜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브올은 바알프오르입니다. 바알은 주인, 남편을 말하며 브올은 프오르라고 해서 넓게 열리다, 입구가 열린 것, 입을 크게 벌리다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여기서의 입을 벌린 것이 푸르입니다.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입을 벌린즉 호화로움과 많은 무리들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 빠진다고 합니다. 바알프오르는 바로 이러한 스올이 벌린 입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바알브올의 제사에 참여하며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알프오르, 넓은 입구로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아무거나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토라를 받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서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가리켜 신혼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는 신랑과만 하나 되어야 합니다. 신랑과만 연합해야 합니다. 만일 신부가 다른 이와 연합한다면 이것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1절을 보면 비느하스가 음행하던 지므리와 고스비를 찌른 것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질투가 키나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곳이 바로 민수기 5장의 의심의 소재에서였습니다. 여인이 탈선을 저질렀다고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때 증명하기 위해 드리는 소재였습니다. 여기서의 의심이 키나입니다. 질투죠. 남편이 아내를 질투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키나, 질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프오르와 연합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와 하나 되는 것은 사실 그 존재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가 서로를 닮아가죠. 그런 것처럼 푸우르, 입을 크게 벌린 신과 연합하는 것은 똑같이 아무거나 받아들이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음행에서 자유로울까요? 사실 우리도 기준 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과 연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문화, 사상, 생각, 감정, 말들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만 연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지 가운데 음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속성이 이 언약을 깨뜨리고 음행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신랑이신 주님을 자꾸 배신하게 하는 것일까요? 핀카스, 비느하스가 죽인 두 사람의 이름이 이번 주 포션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시므온 지파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수르의 딸 고스비와 음행하였습니다. 시므리는 지므리라고 해서 나의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루는 무게를 달다입니다. 내가 찬양받는 것,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 무게를 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살루의 아들 지므리가 고스비를 만납니다. 고스비는 코즈비라고 해서 거짓입니다. 그리고 수르는 쭈르,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찬양받는 것에 무게를 둔 삶을 살아가면 거짓에 반석을 두는 여인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음행입니다. 사실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거 하나님에게도 좋은 거 아닐까요? 이걸 왜 음행이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인정과 칭찬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탁월하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거기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탁월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나야 영광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 영광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와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는 페리입니다. 그리고 이 스펠링을 뒤집으면 라파, 치유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말에 상처받고 관계에 상처받고 환경에 상처받고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이 상처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드나들며 우리로 하여금 죄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묻는데 예수와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이들을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죄인은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 3절을 보면 주님이 오시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저주가 없을 거라고요. 인류에게 저주는 죄의 저주입니다. 죄를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저주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만국을 치유하면 이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죄를 떠나고 죄를 불러온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으면 그 증거로 말이 바뀌게 됩니다. 열매와 치유라는 두 단어 모두 폐, 입, 말을 가리키는 알파벳이 들어있습니다. 말은 속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면 그가 치유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유받으면 그렇게 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찬양받고 높은 지위와 부와 명예를 가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찬양에 무게를 둔 삶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반석을 두는 쭈르의 딸 코즈비와 연합하게 됩니다. 원수의 또 다른 이름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를 반석으로 두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그렇게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루의 아들 지므리, 나의 찬양의 무게를 둔 삶은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음행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음행 앞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 2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시므리도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이었고 이 구절을 보면 바알볼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에는 지휘관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태양을 향하여 매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태양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쉐메쉬입니다. 형상을 가리키는 쉰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스스로의 형상을 빛내고 빛냅니다. 지므리, 나의 찬양의 무게를 둔 삶은 스스로를 빛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돋보이고 내가 특별하고 내가 반짝반짝 빛나야 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달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참고로 이 구절에서 해는 함마라고 해서 쉐메쉬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서에서 신부는 달처럼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달은 빛을 반사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것이 달입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여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신부의 존귀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그분의 빛이 반사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부가 달같이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삶은 갑치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살루의 아들 지므리와 연합하는 쭈루의 딸 코즈비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이 죄를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들을 누가 죽였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느하스입니다. 핑카스, 파니하스, 페는 입, 말이고요. 하스는 자비를 구하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열심, 키나로 값을 치릅니다. 키나는 질투, 열심인데 이 단어 안에는 카나, 구입하다, 사다 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로 살아가는 것은 값을 치르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직접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는 것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었을까요?
십자가에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값을 다 내줬으니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사는 것에서 카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코르반 가까이 가기 위한 예물을 값을 치르고 삽니다. 이 예물은 죄를 대속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예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값이 있습니다. 죄를 찾고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값치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금방 나의 찬양의 무게를 두는 지므리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 사탄이 스스로 높임을 받고 싶어 했거든요. 딱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십자가의 길 앞에서 비느하스와 같이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알보올처럼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연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속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매달 때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지만 여호와의 열심으로 질투로 지물이 나의 찬양과 거짓을 반석으로 두는 코즈비를 창으로 찌를 때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는 것이 됩니다. 죄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하나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음행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중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내 안에 살루의 아들 지므리와 쭈르의 딸 코즈비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지, 바알 푸오르의 열린 입처럼 내가 무조건 받아들이며 연합하고 있는 사상, 생각, 문화, 말은 무엇인지, 내가 태양처럼 스스로 빛내고 싶은지 아니면 달처럼 말씀을 행함으로 빛을 반사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달처럼 빛을 내는 삶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히지만 밤에 빛나는 달은 나처럼 누구나 볼 수 있게 드러나는 삶은 아닙니다. 다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핀카스의 주간 하나님 앞에 파니, 입으로 하스,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비느하스처럼 발견한 죄를 제거하는 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열심, 그 질투가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라파, 상처가 치유되고 말이 바뀌는 페리,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